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많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또 인류의 역사도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참 꿈과 도전을 가지고 달려왔지만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다가 보면은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꿈이나 비전이나 어떠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펙이나 또 대기업이나 또 어떤 휴가나 힐링이나 어떤 소확행이나 또 먹방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화제가 전부 다 전락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취업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은 대기업 경쟁률은 높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죠.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또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도전하기보다는 어떤 공무원이라 임용고사나 각종 국가고시에 또 의과대학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릴 때 꿈이 뭐냐 그러면 참 단순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되겠어요? 장관 되겠어요? 과학자 되겠어요? 뭐 되겠어요? 뭐 되겠어요? 꿈이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넘버원이 뭐냐? 건물주가 되는 게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 그들의 이제 소망이 되겠죠. 적성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안주하고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소확행을 즐기려고 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세대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강한 도전 정신을 보여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의 현실만은 아니에요. 세계 전체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도 이미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다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면서 이미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헤브론 땅을 잊지 않고 85세가 된 갈렙은 노획장을 발휘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먼저 희생을 하고 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지만은 모세의 리더십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도전 정신을 보았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어렵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땅 분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7지파가 지체하고 소극적이고 더 이상 그 개척한다든지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고 개척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누군가 싸워주고 그냥 제비 뽑아서 얻기만 원하는 아주 안전주의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여호수아나 갈렙의 기백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이 땅 분배의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두 가지 원칙을 주셨죠. 하나는 땅의 면적은 가축 수대로 지파 그 쪽수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구성 요수에 비례해서 땅 넓이를 주었죠. 땅이 넓다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위치라는 것은 어디냐? 제비를 뽑아요. 왜냐하면 이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따라서 주었고 이제 땅 분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잖아요.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전부 이제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먼저 앞장섰던 유다 지파가 먼저 이제 그 중앙을 차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또 이 요셉 지파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그의 두 아들이 바로 유다 지파가 온 그 위를 계속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먼저 땅 분배를 받고 먼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확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가나안 족속의 모든 거주민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그렇지 못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15장 또 63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저들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너희들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자이기 때문에 악은 처음부터 끊어버리고 쫓아내려 그랬거든요. 동거할 수 없는데 동거하는 것은 그는 욕심이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는 이걸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도 겟셀 지파를 쫓아내지 못하였다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17장 2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면 가장 용맹스럽고 장자의 직분을 받았고 가장 정말로 신앙이 좋다 하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버틴기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나머지 지파야 어찌면 어떻겠습니까? 해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나안의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할 때 담대하게 유다 지파나 요셉 두 지파가 감당했어야 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려면 좋을 땐 참 좋죠. 그러나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게셀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된가? 영적 싸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는 한 어떤 장애물 때문에 멈추는 것은 우리 신앙의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더 안타까운 것은 17장 13절의 내용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니하였더라가 못했다는 말은 되게 다른 거예요. 처음은 가나안 족속이 버팅겨서 아주 끝까지 버팅겨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선택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왜 그랬느냐? 가만히 보니까 저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것보다는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부리면 이득 아니냐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악은 뿌리채 끊어버려야 돼요. 악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세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 자요, 그러므로 끊어버리라는 것이었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아니에요. 악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맹수가 되어서 삼켜버릴 것입니다. 통제할 수가 없죠.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잘못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은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낮은 포복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야금야금 때를 기다리고 처음에는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자마자 사사 시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여러분 므낫세 지파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면 아마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사 시대가 없을지도 몰라요. 조상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여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후손들이 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너무 조상들이 이걸 죄로 끊어버리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화근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 자손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세 지파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죄는 초장에 끊어버려야 되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들 이렇게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나머지 7지파들도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분배를 받아가지고 가서 개척도 해야 하고 개간도 해야 하고 나머지 잔당들도 다 몰아내야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일함이 팽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려요. 이것이 이제 18장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서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로 베이스 캠프를 옮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12km 떨어진 길갈, 굴러가다는 뜻, 길갈에 12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희막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했고 전투를 할 때마다 다시금 돌아오는 곳이 어디였냐? 길갈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로, 가나안 땅의 한 복판의 중앙이에요. 중앙. 거기에 여러분 베이스 캠프를 쳐요.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쳐요. 회막은 장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소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은 또 실로라는 뜻은 안식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실로에 와서 너희들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스탑하고 전부 와서 기도하라, 전부 예배하라. 특단의 조치를 여호수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전 지파가
실로에 있는 회막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기를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안주했던 일곱 지파들이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호수아는 참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명감독은 자기 팀이 코너에 몰릴 때, 위기에 빠질 때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심기일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세워서 다시금 선수를 내보내서 게임을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강력하고 앞서가는 지파들이 안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일곱 지파들은 주저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수아는 작전 타임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다.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로에 다시 한번 베이스캠프를 옮기고 성막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땅을 분배받아서 정복하고 개척하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촉구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불러 세워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직장에서 이 민족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의 시대를 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참 위기의 시대이고 가정이 회체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사회는 말할 수 없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가고 있고 공동체는 비전보다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세계도 전부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평화는 깨져가고 있고 전쟁의 이 탐심의 야욕이 전부 다 물들어가는 이때에 이 위기로 알아야지.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면 심각한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고 수생케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시금 일할 수 있게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위기의 때에 작전 타임을 불 줄을 알아야 돼요. 자기 인생에 위기가 왔는데도 하프 타임을 갖지 아니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왜 훌륭한 리더냐?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알아차린 거예요. 안주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예배하라, 모든 것을 중단하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다. 그리고 약속을 기억할 때다. 다시금 일어나서 언제까지 너희가 지체하려느냐? 쓴소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약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의 놀라운 지혜가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하나님 주신 땅인데 왜 지체하느냐. 너무 지금 앞장섰던 지파들이 멈칫거리니까 나머지 지파가 전염이 된 거예요. 좋은 게 전염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게 나쁜 것도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느슨함,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게,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느슨해졌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어떻습니까? 안일해졌다, 이런 것이죠. 다시금 추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추스릴 때 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니란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소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꿈을 회복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 항상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꿈을 가지고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지난 날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이 7지파에 각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자를 뽑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정복해야 될 이 토지에 대한 정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정탐꾼 21명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너희들이 거할 땅이다. 각 지파가 거할 땅인데 거기 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산세가 어떤지, 강이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 거기에 자원이 뭐가 있는지, 또 어느 지파가 거주하는지 자세하게 그려오라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 그림을 그리고 그 특징 지역을 어떻게 보면 정탐하면서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지역에는 농사를 지면 참 좋겠다. 이 지역에는 목축을 하면 참 좋겠다. 이 지역에는 또 산림이 많으니까 뭐 하면 좋겠다. 또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지파의 특징은 농사를 참 좋아해. 우리 지파의 특징은 이게 목축업을 좋아해. 우리 지파의 특징은 상인들이 많아. 우리 지파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를 그려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갖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잖아요. 그때 각각 지파에 당첨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자기 지파의 특성에 맞게 기가 막히게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 갖기 싫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이런 특징이 있고 목축지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데 또 걔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가보니까 또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많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가기 싫고 귀찮고 싸우기 싫고 겁이 많았었는데 직접 정탐하고 보니까 그 안에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제비 뽑아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 집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도전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 보고 정탐을 하고 여러분 꿈을 그리고 구체화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21명의 토지 정탐꾼들 그렇게 했죠. 진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어요. 이렇게 확인을 지금 성경에 시켜주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상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못 받았어요. 거주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사는 지역에 다 흩어져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각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성전을 또 성막을 섬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각 지파가 드린 11조와 또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도 욕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미 땅 분배가 너희들은 없다. 너희들은 거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도 반을 받았으니까 반만 더 받으면 돼. 3번씩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면 보이는 대로 살아요. 듣는 대로 살아요. 탐심대로 살아요. 흔들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지속 반복적으로 들으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떻게 돼요? 보이는 대로 흔들리지만 여러분 듣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레위 지파처럼,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처럼 욕심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인생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로켓을 발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나라도 가고 또 우주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켓이 날아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대기권에 많은 영향을 받지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장애물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통제하는 곳은 어디냐? 관제탑이에요. 관제탑. 안 보이지만 전파로 세세하게 밑에서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궤도에 진입을 했다,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다, 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 컨트롤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 풀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실로 여러분 주의 전이 이런 베이스 캠프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례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여러분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밀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만하게 되면 이 관제탑에서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지금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를 하고 또 나머지 7지파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들어주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리더인 것은 이러한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한방 또 쓴소리를 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미워하면 그냥 욕하고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대안까지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책망하고 확 그냥 너네 안 본다, 너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끝나면 돼요. 너네 뭐 벌 받든 뭐 죽든 말든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책망도 하고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토지를 정탐하고 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제비 뽑아서 각각 하나님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꿈을 가져야 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도 세울 줄 알아야 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어떠한 꿈만 이야기하고 방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또 전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전략이 또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진행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리더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십니까?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동식물들을 전부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결국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지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방을 반드시 구원하고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어떻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던 이 이집트에서 430년 살게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최고의 문명을 또 배우게 해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원칙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다시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선자를 보내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 가슴속에 심어주면서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꿈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시스템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략을 주셨어요. 함께 일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나가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룬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꿈을 주시고 있음을 알으셔야 돼요. 전략까지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5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냥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복음의 선포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함께 공유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세웠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제자를 남겨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지향적 선교지향적 교회를 표방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한 그 정말로 주님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자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유했던 것을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트 전도도 그냥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했고요. 다 가서 전도했고요. 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팀을 다 나누어서 가서 했고 다 정보를 얻고 또 몇 명씩 가게 되고 다 가고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 다 전략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라드 전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 안 주기 위해서 교회 주변으로 거점을 딱 하고 또 어떻습니까? 오가는 사람들
요즘 같은 경우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걸 사랑을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런 거점 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명, 2명 또 막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만 간증집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고 축구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꿈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이 다 있잖아요. 교회 사는 모든 행사가 그래요. 그냥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전략회를 하고 준비 과정을 하고 아주 세밀하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나 주신 꿈이 있을 거예요. 혹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나태하고 안 이루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실로에 희망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바짝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덮으셔야 돼요. 다시금 꿈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전도 전략도 참 다양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 다 돈도 들어가는 거고 이제 시대도 다 이제는 뭐 젊은이들도 유튜브 시대가 되어가지고 전부 유튜브 보고 하지 뭐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 그리고 또 긴 거 보지도 않아. 또 짧게 또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하여튼 많은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에 참 세밀하게 또 비전과 또 전략까지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꿈은 있는데 전략이 없다면 이 돈키호테와 같아 맨날 부지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꿈과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로 하신 일은 신실한 여러분들의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지체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하나님 그 힘을 가지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